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100가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21번째 이야기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라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만이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께 응답받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내 믿음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이 그 믿음에 반응하셔서 우리의 삶에 기도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는 게 뭔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 이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고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고 또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 받아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기도는 하나의 마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라는 것을 주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학교를 배우시다 보면 기도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는 사실은 우리 육신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요구나 이런 부분들로 하나님께 구하도록 주신 거를 첫 번째로 여기지만 기도학교를 여러분이 배우시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거는 사실은 이 차후예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것을 깨닫고 그 힘을 얻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것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게 먼저 세워지면 그 이후에 우리가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들 속에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 가지 통로 중에 하나 우리에게 주신 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일과에 보면 기도는 뭐냐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도록 주신 통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아뢰도록 하는 통로로 주셨다고 할 때에는 왜 주셨겠어요?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걸 주기 위한 목적 때문에 이 기도라는 걸 주셨다는 게 주신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사실은 우리는 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번째까지 살펴본 내용 속에서 응답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런 얘기를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 뭐라고 표현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단어들이 우리 성경으로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원어들을 살펴보면 그게 좀 두 개로 나뉘어진 이렇지 않도록 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8절에 분명히 우리 성경으로도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를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가지라는 이 전치사 같은 것과 이 푸시케라고 말하는 영혼 두 가지가 합쳐져서 두 마음이란 딥시코스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딥시코스라는 단어가 디스라는 이 전치사와 같은 것과 이 푸시케라고 말하는 영혼 말하는 두 단어가 합쳐서 두 마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디스라는 단어가 뭐냐면 두 가지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푸시케는 뭐라고 그랬어요? 영혼, 마음, 이런 거예요. 그럼 결국 두 마음은 뭐예요? 영혼이 두 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마음이 두 개다, 이런 거죠. 그럼 마음이 왜 두 개냐는 거예요. 마음이 두 개인 것과 하나인 것의 차이가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마음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면 그것을 이 알게 된 대상은 과연 그 사랑을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 쓰던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는 뭐 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한다라는 말을 왜 쓰셨어요? 나는 절대로 우상과 너희들이 나한테 해야 될 사랑을 결코 나누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거를 우리 남녀 사이의 어떤 단어로 표현하시잖아요. 우상 섬기는 걸 뭐라고 말해요?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잖아요. 간음. 간음은 뭐예요? 원래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해야 될 대상이 아닌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뉘어지면 이거는 온전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상에게. 우상에게 나눠져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영적인 간음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뭐로 돼요?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되면 거기에는 온전함이라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온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뭘 아시느냐? 우리의 심령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안다는 개념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하는 것과 내 마음에서 먹는 것이 다른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뭔가를 하나님께 구했는데 구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되는 거죠. 왜 의심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말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해줄 거라는 것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뉘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개념의 의미를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바다 가보시면 이 파도, 너울 이런 게 바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뭐가 일어요? 파도가 있고 너울이 일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안가 말고 바다 가운데 나가면 그 바다 가운데 저희는 이제 전문 용어로 백파라고 그래요. 백파. 바다에 하얀 이 파도들이 칩니다. 근데 하얀 파도들은 대부분 왜 치는가 하면 바람 때문에 쳐요.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원인이 뭐예요? 바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면 파도가 이렇게 치는 거고 바람이 저렇게 불면 파도가 저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왜 의심한다라고 하는 두 마음으로 나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다라고 말하냐?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을 합니다. 그 사람을 미혹하지요. 그 모든 것들이 뭐에 해당되느냐? 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초점 맞춰야 될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주면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마음을 주겠어요? 우리한테. 이게 될까? 이거 기도한다고 과연 이게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근데 그게 실상은 누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걸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넣어주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견고한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면 사단이 그런 걸 줄 때 우리는 뭘 해요? 대적하는 거죠. 왜 대적해요?
놔둬버리면 우리 마음은 어떻게 돼요? 사단이 까부르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의심을 주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밀고 가면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염려와 근심과 의심에 마음이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다라는 단어를 예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의심하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초점을 맞춘대요. 뭐에? 의심하다 아니라 뭐예요? 염려하다. 염려하다라는 단어가 뭐예요?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초점을 거기다가 맞추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맞아버려서 내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한테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선명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일을 이루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문장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어떤 문장들이 많이 등장하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라는 말의 단어들이 쓰여진 것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이 절박한 상황 속에 이분만이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문제를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됐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이 물려갈 때 뒤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고요. 자기가 눈이 멀어서 눈을 떠야 되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요! 나를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윽박질렀잖아요. 조용히 해! 입 다물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대요? 더 크게 소리 질렀대요. 왜? 그 사람 아니면 자기 눈 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절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분밖에 안 된다라는 확신을 가진 그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치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늘 예수님께 놓치지 않은 말씀이 뭐였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적과 이적은 누가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내셨죠. 그러나 그걸 이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도구를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느냐?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병 고침을 받았어. 내가 그 일을 했지만 왜 했는 줄 아니? 네 믿음을 보고 한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밖에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마음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그게 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나뉘어지는 건 결과적으로는 뭐겠어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는 의심이나 염려나 수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그 눈이 하나님이 아닌 문제에 맞춰지고 그것이 안 될 것에 대한 어떤 의심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로 우리 마음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명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건 뭐예요? 내가 믿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전능하시다고 말하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내가 지금 이 마음이 나뉘어지고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는 이 마음들이 무엇으로 비롯되었느냐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분명히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뭘 알아야 돼요? 마음이 지금 나뉘어졌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그럼 이게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지금 충동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을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웃긴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와요.
그럼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속에 이것을 주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게 뭐 그냥 웃긴 얘기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적인 싸움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냥 말로 하는 것 같고 그게 뭔가 싶기도 하지만 그게 우리로 하여금 뭘 하는 거예요? 사단이란 존재를 직시하고 그 사단을 대적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싸움에 우리가 신기하게도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들이 그거를 대적할 때 신기하게 그것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건 영적 싸움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의심이 일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자꾸 나뉘어지지? 왜 그러는지는 몰라요. 근데 왜 그런다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 가운데 의심과 염려와 불안을 넣어주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그것만 가지고 왜 이러지라고 하지만 정작 그거는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하도록 믿음을 나누어 버리게 만드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단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대적하면 너를 어떻게 한대요? 너를 떠날 것이다. 이게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이 보이세요? 사단의 어떤 그 귀신들이 보이세요? 안 보여요. 근데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뭘 타고서 우리에게 늘 들어오느냐? 생각과 마음을 타고 들어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 속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올 때는 반드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대적할 때는 여러분 사단을 물리치고 이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때 대적을 안 해요? 그거를 머릿속에 들은 걸 마음속으로 받아요? 마음속에 받은 것을 내가 그걸 붙잡아요? 그러면 그냥 대적하는 거로 되지 않아요. 그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부단한 싸움이, 기도와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1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뭐라 그래요?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꾀래요. 뭐로요? 처음에는 그냥 생각으로 타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쳐버리는 거 쉬워요. 그런데 그게 받아서 뭘 해요? 길, 그거를 삶으로 옮겨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근데 그것이 그때 그래도 싸우고 해서 이겨내면 괜찮은데 안 싸웁니다. 그럼 그게 어디까지 간대요? 오만한 자의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오만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화인 맞은 양심이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은 아무리 쇠꼬챙이로 찔러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것들을 영적으로 싸워서 이길 믿음을 갖고 그것을 싸워 이기는 능력을 갖고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단은 여러분 공격해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려고 할 때 반드시 공격합니다. 이게 될까? 이게 되겠어? 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사단을 대적하고 확고한 믿음의 굳건히 서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들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믿음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소리가 뭐냐면 아유 저 사람이 뭐 변하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저 가르친다고 저 사람이 되겠어? 그분 얘기가 그러면 당신 믿음대로 안 될 거라. 목사들이 확신을 갖고 믿어야지. 성도들이 변할 거야. 하나님 바꾸실 거야. 힘을 주실 거야.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바로 설 거야. 이렇게 확신의 고백을 해야지 목사들이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누가 지금 마음속에 주는 거예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쳐내라는 겁니다. 쳐내고 우리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 대한 초점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한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사단이 주는 여러 가지로부터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눠져 버리면 의심이 되고, 의심이 되면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을 품는 영적 싸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뭐 하래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그 앞에 전제가 뭐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하거나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거예요. 언약. 약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약속하고 언약한 건 반드시 어떻게 하셔요? 이루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신뢰가 우리로 하여금 확고하게 세워지면 결국은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구하는 것에 조금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 지금 이 본문에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좀 보셔야 돼요. 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다는 말을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늘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군데를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구하거나 요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거절이에요, 거절.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절받는 거 되게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거절을 당할까봐 사람에게 뭘 잘 못해요? 뭘 요청하거나 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언약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뭘 할 수 없어요? 전적으로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아.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 그리하면 주셔. 라는 것에 대한 확고하고 확실한 뭘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그 유일한 길 앞에 우리가 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때 그분은 그 안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받으면 그거를 그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온전하게 붙잡고 그냥 바보처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사실 어떤 사람이 은혜의 자리에 더 잘 설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조금 모자란 사람일까요? 저 뒤에서 모자란 사람.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밖에 없어요라고 말할 때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놀라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주는 일을 하실 때 그분이 늘 하셨단 말이 뭐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을 가만히 잘 읽어보세요. 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말씀을 찾아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 사람들은요 이미 상황과 환경이 어떤 상황이에요? 왜 물에 빠진 사람 뭐라도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그 상황인 거예요. 38년 된 병자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요? 병을 낫기 위해서 평생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대요. 그래서 막 이 의사 저 의사 때문에 아니 뭐 이거 먹어봐라 저거 말하고 때문에 몸도 완전히 망신창이가 된 여자예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은 여자예요. 여러분 12회를 하혈을 하는 병에 걸려가요. 그리고 자기 아이가 지금 귀신 들리고 이 아이 부모가 이 귀신을 고치려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어요. 근데 다 해봤는데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오는 거지요.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병이든 고친대.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린대. 귀신을 내어쫓는데 이런 소문들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해볼 거 다 해보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그 한마디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없다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많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많고 무엇인가 자기가 그걸 해결하기 위한 많은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결국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밖에 되지 않는 경우에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것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라는 것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 포기할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응답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대상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이십니까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믿음을 갖는 것 그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가졌다면 그냥 바보처럼 그냥 믿음을 가지고 있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에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그 교회에 장로님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은 코를 단신 북한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정말 자수성가하신 분이에요. 안 해보신 게 없대요. 뭐 인쇄소 가서 뭐도 해보고 껌도 팔아보고 다 해보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어딜 갔느냐?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가셨어요. 혼자 피난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젊은 시기에 쌍용 그룹에 들어가가지고 20몇 살 때 뭐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이분이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뭐 프로그램 하나를 만드셨대요. 근데 그게 그 회사에서 너무나 필요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서 이분이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도록 승진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 얘기가 그래요. 자기는 쌍용에서 중역만 40년을 하셨답니다. 감사를 보통 자기 그 회사에 있는 동안 한 번 하기 힘들대요. 근데 그분은 2번을 하셨답니다. 그분이 대구의 MBC 부사장까지 모셨대요. 부사장 할 때 정말 왜 왕 같더래요, 왕. 모든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뭐를 청탁을 하고 부탁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하면 제가 그분을 만날 때가 71세셨어요. 71살이셨는데 그때 컴퓨터 홈페이지 하는 걸로 혼자 책을 배워가지고 이 노인대학 같은 데 가서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젊은 사람도 홈페이지에 뭐가 맡기면 머리 아프다고 못해요. 근데 그분은 이 신학서적 이만한 두꺼운 거를 독파를 하셔서 그게 뭔지를 아시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그분한테 강의를 시킬 정도였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저랑 어디 답사를 가느냐고 둘이 이제 오랜 시간 차를 타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는 목사님, 저는 정말 해보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뭐가 하고 싶으신데요? 전 정말 울면서 회개를 하고 싶어요. 라는 거예요. 머리는 안 돼요. 머리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이게 울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걸 안 돼요. 그런데 그게 안 된대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소리가 뭐냐면 제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책을 읽고 하면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게 온전함으로 자리를 잡으셨는데 문제는 그 이상의 어떤 신화적인 경험들을 해봐야 되는데 그 경험들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이 그거를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아서. 내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냥 바보처럼 가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다는 거죠. 너무 생각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시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다는 건 그냥 그 믿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그게 사단이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게 돼요? 마음을 잡고 나뉘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는 그 한 가지를 원하세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도록 하십니다. 야고보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믿음의 기도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혹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죄사함의 은총이 있느니라 라고 말해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보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에 대한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을 나누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마음을 나누지 않도록 하는 것에 가장 강한 건 뭐냐? 여러분, 말씀대로 그냥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그냥 믿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인데 기도원에 가가지고 한 달을 기도원에 계시면서 책을 읽었대요. 그 많은 책을 읽으면서 성경도 이제 많이 읽었는데 본인이 목사잖아요. 목사는 성경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지요. 근데 그분이 일부러 그랬대요. 내가 믿어주마. 그러면 성경을 읽었대요. 한 장 읽고 내가 믿어주마. 그렇게 읽었대요. 그렇게 성경을 다 읽고 나는데 자기 안에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더라고요. 성경의 모든 것에 대한 것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의심들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게 되고 그 의심들을 제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보이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고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줍니까?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뭐로 말미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마음속에 이 불안이 오고 마음속에 왜 자꾸 의심이 오고 왜 마음이 자꾸 나눠지고 하느냐? 성경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요.
그 안에 뿌리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세워지면 여러분, 뭐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뻔뻔해집니다. 왜 뻔뻔해져요? 그 말씀을 믿으면은요, 우리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나도록 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뭐 합당하지 못하고 해도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결코 꾸짖지 않으셔요.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여러분, 내가 부모와의 관계를 이해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속 터지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많아요. 그 때로는 어디 이런 게 다 있을까 싶은 정도예요. 동규 목사님 하나가 요즘 둘째 아이랑 말을 한 달 동안 안 하고 있대요. 안 하고 이유가 뭐냐면 너가 신뢰를 깨뜨렸을 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을 시켜주려고 애가 뭘 얘기해도 대꾸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본대요. 근데 이미 여러 가지 이제 이 거짓말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여러 가지 뭐 사고를 치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말 이렇게 강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하는 건 깨닫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진짜 이제 됐구나. 얘가 이제 정말 깨달았구나. 얘가 이제 돌이켰구나. 라고 인식이 되면 부모는 어떤 것든 용서해 줍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녀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한테 뭔 짓을 해도 걔네들이 잘못했어요라고 말하면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한테 찾아오면 용서 안 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용서하세요, 다. 왜요? 그게 희한하지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러세요. 그래서 뭐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가진 믿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가 믿는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신뢰를 하고 그것이 기준이 되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나에게 그 믿음만 가지고 와라. 그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응답하고 들어주고 줄 것이고 해결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분을 향한 온전한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